왜 부처님께서는 30, 40대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에 얽매여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을까? 다음 이야기가 그 해답을 제시한다. 희미한 등불 아래 혜민이라는 선사가 있었고 그의 밑에는 각원이라는 어린 사미승이 있었다. 각원은 총명하고 민첩했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마음을 쓰는 경향이 있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그는 늘 불안해했고 미간을 찌푸린 채 고민하며 수행에 집중하기 어려워했다. 어느 날 각오는 스승님을 따라 탁발을 위해 산을 내려갔다. 농가를 지나던 중 죽은 염소 새끼 옆에서 한 농부가 탄식하는 것을 보았다. 뜰에는 굶주린 늑대가 쇠창살 안에 갇혀 있었고 늑대의 눈은 어둡고 차가웠다. 농부는 스승과 제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며칠 전 이 늑대가 염소를 훔치려다 잡혀서 우리에 갇혔다. 그런데 농부가 외출했다 돌아오니 염소가 이유 없이 죽어 있었다. 몸에는 아무런 상처도 없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던 그는 다른 염소를 샀지만 이 새로운 염소도 점점 야위어 가더니 결국 죽었다. 늑대는 튼튼하게 갇혀 있어 염소에게 닿을 수 없었다. 농부는 도대체 왜 염소가 죽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해민 선사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튼튼한 쇠창살과 그 안의 늑대를 바라보았다. 각원도 혼란스러움을 느꼈고 절로 돌아오는 길 내내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결국 그는 스승님께 참지 못하고 물었다. 해민 선사는 발걸음을 멈추고 각원에게 길가 바위 옆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대나무 숲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해민은 각원에게 물었다. 자세히 생각해보렴. 저 우리에 갇힌 것은 늑대의 몸이니 아니면 그림자이니? 발톱과 이빨이니 아니면 숨결과 거처이니? 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몸과 발톱을 가둔 것입니다. 몸이 갇혀 있으니 당연히 누구에게도 해를 끼칠 수 없죠. 하루하루 지나면서 늑대는 무엇을 잃고 무엇을 마시고 어떤 공기를 마시나요? 각오는 잠시 멍해지더니 대답했다. 풀을 먹고 샘물을 마시고 산림의 공기를 마십니다. 선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렇지 않다. 늑대가 먹는 것은 풀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늑대가 마시는 것은 샘물이 아니라 걱정이다. 그리고 늑대가 들이마시는 것은 산림의 공기가 아니라 우리 안의 늑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짙은 숨결, 즉 죽음의 숨결이다. 매 순간 늑대의 정신은 우리에 빨려 들어가고 영혼은 늑대의 그림자에 얽매여 끊임없이 몸부림친다. 비록 늑대의 몸은 우리 안에 갇혀 있지만 늑대의 존재만으로도 염소의 마음은 감금된다. 쇠창살 때문이 아니라 모호하고 보이지 않지만 무거운 두려움 때문이다. 염소의 생명을 갉아먹는 것은 발톱이나 날카로운 이빨이 아니라 염소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늑대이다. 은밀하고 조용하지만 매 순간 정신을 갉아먹는 두려움이다. 각오는 맑은 하늘의 벼락을 맞은 듯 온몸을 떨었다. 염소가 죽은 것은 외적 때문이 아니라 내면의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 그 두려움은 마음속의 적이고 보이지 않는 망령, 즉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상상이다. 그것은 밤낮으로 정신을 갉아먹어 염소가 편안하게 살 수 없게 만든다. 비록 우리 안의 늑대가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지만 마음속의 늑대는 이미 염소를 삼켜버린 것이다. 스승은 세상 사람들을 심지어 자신을 포함하여 모두 이와 같다고 보았다. 겉으로는 아무런 위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가시가 가득하고 스스로 우리를 만들어 자신을 가둔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지위를 잃을까 하는 걱정, 헛된 얻고 이름의 정신을 소모하며 불안하게 살아간다. 이러한 고통은 현실의 고통보다 더 크다. 두려움의 늑대가 갉아먹는 고통은 세상의 모든 칼날보다 더 끔찍하다. 각오는 고개를 숙여 생각에 잠겼다. 과거 자신의 불안과 걱정을 떠올리며 식은땀을 흘리고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합장하고 공손하게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어떻게 마음속에 두려운 늑대를 굴복시키고 보이지 않는 우리를 부술 수 있습니까? 해민 선사는 자애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미래의 환상에 집착하는 것이 두려움의 근원이다. 현재에 머무는 마음을 수련하고 이 순간 이 몸, 이 호흡에 집중하거라. 농부가 늑대를 숲속으로 쫓아내듯이 우리는 바른 생각으로 망상을 쫓아내고 두려움의 허상을 분명히 보아야 한다. 우리 안에 늑대는 해를 끼칠 수 없고 오직 현재에 머무는 마음만이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를 진정으로 가두는 것은 스스로 만든 우리를 스스로 강화하는 것이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눈앞의 길, 해야 할 일에 집중하거라. 비바람이
돌아가서 염소와 늑대의 이야기를 마음속으로 되새겨보거라. 겉모습만 보지 말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늑대를 찾아내도록 하라. 각오는 고개를 숙여 깊이 절했다. 마음속에 먹구름이 걷히고 빛이 쏟아지는 듯 했다. 그는 스승님을 올려다보았다. 눈에는 더 이상 몽롱함이 없고 약간의 명철함이 더해져 있었다. 대나무 숲은 여전히 흔들리고 시원한 바람은 예전과 같았지만 각원의 마음은 이미 조용히 변화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눈앞에 명백한 역경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키워지는 모호한 두려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많은 사람들이 폭풍에 들어가기도 전에 상상 속의 걱정 때문에 지쳐버린다. 마음이 불안하면 평화로운 곳에서도 불안을 느낀다. 마음이 미래를 향하면 현재는 설 자리가 없어진다. 진정한 자유는 모든 것을 통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내려놓는 데 있다. 현재로 돌아와 매 순간을 충실히 살 때 우리는 스스로 만든 보이지 않는 우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왜 옛날 아이들은 매를 맞고 힘들게 일해도 건강하고 효도하며 훌륭하게 자랐을까? 반면에 요즘 아이들은 충분한 보살핌을 받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데 부모님이 조금만 꾸짖어도 쉽게 상처를 받을까? 혹시 무엇인가가 변한 것일까? 오늘 여러분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면 많은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지주가 50세가 넘어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이가 1살이 되었을 때 한 도사가 지나가다가 아이를 보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공부를 하면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을 할 것이고 군대에 가면 장군이 될 것이며 장사를 선택하면 반드시 큰 부자가 될 운명입니다. 지주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아이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보물처럼 여겼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과잉 보호 속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밥을 먹여주는 생활을 했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부자가 될 운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부부는 아이를 엄격하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부모는 늙어갔고 차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도 자랐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부모가 남긴 재산에 의존하며 살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거리로 쫓겨나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매우 추웠고 그는 허름한 사당에서 죽었습니다. 죽은 후 억울한 마음에 염라대왕에게 도사가 자신을 속였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자신은 부자가 될 운명이라고 말했지만 결국 가난하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염라대왕은 도사를 불러들였습니다. 도사는 와서 말했습니다. 제가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부자가 될 운명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그는 공부를 했습니까? 과거 시험을 보았습니까? 공부도 하지 않고 시험도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과거에 급제하여 영광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그가 나라를 위해 싸우러 나갔다면 장군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갔습니까? 그는 장사를 했습니까? 고생하고 힘들까봐 장사하는 것을 귀찮아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조상들이 남긴 궤장 밑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했지만 허리를 굽히기조차 귀찮아 누워만 있었고 은이 등에 박혀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데 재물이 눈앞에 펼쳐져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운명은 하늘이 정할 수 있지만 인생의 행로는 자신이 선택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운이 주어져도 결국 빈털터리가 됩니다. 반대로 출발점이 낮더라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은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늘은 기회를 줄 수 있지만 진정으로 행동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오후 어린 염소가 언덕 비탈에서 뛰어놀고 있었는데 어린 염소는 겁에 질려 큰 소리로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 커서 근처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들었습니다. 소는 나뭇가지를 꺾어 바라보다가 늑대라는 것을 알고는 고개를 돌려 도망쳤습니다. 말도 눈을 흘끗 보더니 늑대라는 것을 알고는 머리를 숙여 쏜살같이 도망쳤습니다. 나귀도 멈춰서서 늑대라는 것을 보고는 몰래 산 아래로 숨었습니다. 하지만 산 아래에 있던 개는 염소 새끼의 구조 요청을 듣자마자 아무 말도 없이 산으로 달려가 숲풀 속에서 뛰쳐나와 늑대의 허벅지를 꽉 물었습니다. 늑대는 고통스러워 비명을 질렀습니다. 개가 놓아준 틈을 타 늑대는 당황하여 도망쳤습니다. 어린 염소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자 소, 나귀, 말이 모두 염소를 찾아왔습니다. 소는 가슴을 펴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나를 더 빨리 부르지 않았어? 튼튼한 뿔로 한 번만 들이받으면
왜 더 빨리 말하지 않았어? 내 울음소리만으로도 늑대는 혼비백산했을 거야. 동물들이 왁자지껄 떠들어댔습니다. 하지만 늑대를 쫓아내는데 도움을 준 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성공했을 때 요란하게 축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 조용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항상 곁에 있어 주는 것이 아니라 말이 없어도 당신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진심은 항상 행동에 있으며 순풍에 돛을 단 듯이 잘 나갈 때 하는 약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착한 사람에게 악행을 저지르면 안 될까요? 다음 이야기가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송나라 시대의 소주성 밖에는 왕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집에는 의붓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두 사람은 칼을 팔아 생활했습니다. 어느 날 일찍 장에 가기 위해 왕후는 새벽에 칼을 가득 싣고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문에 도착하자 땅에 종이 뭉치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주워서 살펴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펼쳐보니 은표 몇 장이 있었는데 총 60냥에 달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왕후는 그렇게 많은 돈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칼을 상인에게 팔고 환전소에 가서 액수가 가장 작은 은표로 받고 3냥을 받은 다음 닭 한 마리와 쌀 한 포대를 샀습니다. 모두 1냥도 채 쓰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일찍 돌아온 것도 이상한데 물건까지 많이 사오자 이상하게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아들아,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돌아왔니? 명절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사왔니? 세상에, 돈을 얼마나 쓴 거니? 왕후는 얼굴에 화색이 돌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이제 돈이 있어요. 은표 뭉치를 주었는데 60냥이나 돼요. 그는 은표를 가슴에서 꺼내 어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어머니도 그렇게 많은 돈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들아, 우리는 이 돈을 가질 수 없다. 어서 돌려주거라. 왕후는 이해할 수 없어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니, 평소에 돈이 없을 때는 돈이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은 돈이 생겼는데 왜 필요 없다고 하세요?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아들아, 우리는 돈이 부족하지만 군자는 돈을 정당하게 벌어야 한다. 그렇게 큰 돈이 새벽에 떨어졌으니 분명히 급하게 쓸 사람이 있을 것이다. 어쩌면 사람을 살리는데 쓸 돈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양심에 거리낌이 없겠니? 어머니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 왕후는 다시 성문으로 돌아갔습니다. 과연 부유해 보이는 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왕후는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어르신,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그 사람은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은표 뭉치를 잃어버렸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왕후는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었습니다. 수량과 액수를 대조해서 맞으면 돌려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저는 은표 60냥을 잃어버렸는데 20냥짜리 2장, 12냥짜리 1장, 5냥짜리 1장, 3냥짜리 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후는 손에 든 은표를 확인해 보니 틀림없이 일치했습니다. 그는 은표와 남은 돈 2냥을 그 사람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뜻밖에도 그 사람은 돈을 받자마자 등을 돌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군중 속에서 그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전이라는 사람인데 별명이 주박탈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보세요. 다른 사람이 주운 돈을 탐내지 않고 스스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착한 일을 했는데 적어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군중이 분노하는 것을 본 주전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들은 뭘 압니까? 저는 은표 100냥을 잃어버렸는데 그는 60냥만 돌려주고 나머지 40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왕후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까는 60냥을 잃어버렸다고 하더니 이제는 100냥으로 바꿨군요. 내일은 200냥을 잃어버렸다고 하겠네요. 당신은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 저는 재산을 다 팔아도 갚을 수 없습니다. 주전은 여전히 자신이 100냥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관하로 가서 현령에게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현령은 주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은표를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주장하는데 잃어버린 과정을 자세히 말해보시오. 본관이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오. 주전은 대답했습니다. 날이 어젯밤 도박을 하다가 새벽에 집에 돌아오는 길에 성문에서 은표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촌놈이 주었지만 60냥만 돌려주고 40냥은 더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왕후는 급히 말했습니다. 날이 그는 선량한 백성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주전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은 은표를 몇 장 잃어버렸습니까? 액수는 얼마입니까? 주전은 말했습니다. 날이 저는 총
나리, 저는 정확히 60냥을 주었는데 20냥짜리 2장, 12냥짜리 1장, 5냥짜리 1장, 3냥짜리 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3냥짜리로 쌀과 닭을 조금 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꼭 돌려주라고 하시면서 사람을 살리는데 쓸 돈일지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돌려주러 왔습니다. 관리는 말했습니다. 본관은 이미 사람을 보내 왕후의 어머니에게 물어봤는데 그녀의 말이 그의 말과 일치했습니다. 이는 두 모자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양측 모두 진실을 말하고 있고 은표의 수량도 같지만 액수가 다릅니다. 정말 우연입니다. 왕후가 주었을 때는 종이가 뭉쳐 있었고 바람에 날려갔거나 누가 가져간 흔적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유일한 가능성은 왕후가 주운 은표가 당신이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주인이 없는 은표라는 것입니다. 법에 따라 주인이 없는 돈은 관에 귀속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본관은 왕후의 어머니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보고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의 어려운 상황을 생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매우 현명하고 자비로운 사람이므로 조정에서 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관은 모든 은표를 왕후에게 상으로 주기로 결정합니다. 당신의 은표는 본관이 찾아줄 것이고 찾으면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되었고 왕후는 기쁜 마음으로 은표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박탈은 공정 아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선의가 조용하지만 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착한 사람은 손해를 볼 수 있지만 하늘은 저절로 알아줍니다. 계산적인 사람은 세상을 속일 수 있지만 인과응모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착하게 살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착하게 살면 복을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평생 선행을 베풀고 인자한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도 고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해답은 제가 들려드릴 다음 이야기에 있습니다. 남송시대에 유도사라는 유생이 있었는데 공부를 매우 잘해서 18세에 생원이 되었습니다. 그 후 어떤 시험을 보든 그의 성적은 모두 뛰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장래가 무궁하다고 생각하며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유도가 과거에 번번이 낙방하고 어쩔 수 없이 집에서 계속 책을 읽었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의 집은 처음에는 넉넉했지만 점점 기울어져 갔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그는 집안의 방을 정리하여 서당을 열고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서당에서 얻는 수입으로 겨우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습니다. 유도는 항상 덕을 쌓고 선행을 베풀어 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종종 강가에 가서 물고기를 풀어주었습니다. 시험을 볼 때마다 그는 마음을 다해 재기하고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며 좋은 결과를 빌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끈기 있게 노력했지만 운은 따르지 않았고 8번이나 과거 시험에 응시했지만 번번이 낙방했습니다. 그의 아내 왕씨는 4번이나 임신했지만 3명은 태어나기도 전에 죽었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들마저 불행히도 실종되어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왕씨는 자신의 운명이 너무 비참하다고 생각하여 매일 울다가 눈이 멀었습니다. 유도는 점점 가난해졌고 마음속으로 몹시 억울해하며 자신은 착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고생해야 하냐고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에 가서 부처님께 왜 하늘이 자신에게 이렇게 대하는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절에 도착한 그는 부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방장이 지나가다가 유도의 말을 듣고 흘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도인가요?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겉으로는 선행을 베풀고 덕을 쌓는 척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당신의 오늘날 운명은 하늘이 공평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 초래한 과보입니다. 당신은 방생을 자랑하면서 학생들의 부모에게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당신이 진심으로 선행을 베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무엇입니까? 몇 마리만 형식적으로 풀어주고 나머지는 집으로 가져와 요리해 먹었습니다. 그것이 선입니까? 아니면 거짓입니까? 당신은 진정으로 학문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종이 한 장, 책 한 권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책을 포장지로 쓰고 종이를 걸레로 쓰고 심지어 버리기도 했습니다. 글자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당신이 어떻게 명성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스스로 도덕적인 척하면서 인의를 말하지만 뒤로는 험담을 퍼뜨리고 다른 사람
당신은 선행을 베푸는 것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옛말에 당신이 하는 것을 하늘이 본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당신의 조상들이 덕을 쌓았기 때문에 당신이 재앙을 덜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진심으로 선행을 베풀고 진심으로 고쳐야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유도는 이 말을 듣고 털썩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방장님의 가르침에 감사합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방장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유도는 계속해서 부처님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꾸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맹세하며 반드시 1000가지 선행을 베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후 그는 자신 때문에 피해를 입은 과부의 묘소 앞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자진해서 그녀의 아이를 입양하고 그녀의 부모를 봉양했습니다. 그 후부터 유도는 진심으로 선행을 베풀었고 보답을 바라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다음 과거 시험에서 그는 진사에 합격하여 조정으로부터 강서성 구강현 현령으로 임명받았습니다. 부임한 후 그는 적극적으로 지역 치안을 바로잡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한 번은 포조를 뽑았는데 군사들이 모집하는 과정에서 한 젊은이가 응시했습니다. 유도는 이 젊은이를 보자 매우 친근함을 느껴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내력을 물어보니 젊은이는 자신의 출신을 이야기했습니다. 유도는 그가 과거에 실종되었던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들은 실종된 후 좋은 사람에게 입양되어 국왕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런 다음 유도는 서둘러 아들을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왕씨는 아들을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감격하여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울다가 눈이 멀었던 눈도 기적적으로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가족은 마침내 재회하여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나중에 유도의 아들도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습니다. 유도의 가족은 그 지역에서 유명한 명문가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복은 겉으로 드러나는 선행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선을 향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하늘과 땅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여전히 꾀가 있고 계산이 있다면 아무리 많은 선행을 베풀어도 껍데기일 뿐입니다. 가식적인 것을 버리고 내면을 수양하며 진심으로 착하게 살 때 행운과 평안이 진정으로 찾아올 것입니다.